아멘. 요즘에 제일 많이 듣는 단어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참 유독 많이 들려옵니다. 하나는 권고라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강행이라는 말입니다. 권고라는 말하고 강행이라는 말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우리는 영상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거기에 관련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권고, 강행 이 말이 꽤 마음을 거슬리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 권고라는 것은 뭘까?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어떤 일을 하도록 권함 또는 그런 말, 이런 말, 권하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럼 강행이라는 말은 어떤 말을 품고 있을까요? 강행이라는 말은 어려운 점을 무릅쓰고 행하다, 강제로 시행하다, 마지못해서 억지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강행이란 말을 예문으로 계속 쭉 쓴 내용을 보면은 이 강행이 어떤 말을 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도록 국어사전에, 여러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특히 겨울철에 공사를 단축하려고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하다 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사를 강행하다, 날림 공사를 강행하다, 대공사를 강행하다, 안전관리 대책을 세우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김중사는 죽어간 전우에 대한 보복을 강행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들의 결혼은 강행되었다.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후에도 우리의 행보는 강행되었다. 내각제를 강행한다면 모두가 의원직을 사퇴하기로 강행했다. 이 오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처음부터 제가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거든요. 강행이란 말이 긍정적으로 쓰이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부정적입니다. 하지 말라는데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권고라는 말은 뭘까요? 법적 효력이 아니에요. 이건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 이 말이에요. 강행이란 말은 그러한 법적 효력에서 안 할 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기독교인들은 열심히 법에 준수하고 7가지 규칙, 어제로부터 이제 또 한 가지가 더 추가돼서 8가지 규칙을 아주 잘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 아니면 언론에서 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들을 보면은 한국교회는 강행한다, 이 말은 그다지 좋은 마음으로 들려지진 않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지키면서도 이 말이 아주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힘들단 말이에요. 이 말이 어렵단 말이에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더 진실하게 남들에게 피해 안 주고 온전하게 살려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지에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처럼 퍼지고 있는 현 시대가 참 안타깝고 안타깝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절을 보면은 이와 같습니다. 2절부터 3절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화해를 권면하고 있고 4절부터 5절에 보면 기쁨과 관용에 대한 권면을 가지고 있어요. 6절부터 7절에 보면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면 신앙의 미덕들을 실천한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권면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너희들에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좋을 수 있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강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을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속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엄청 어려움이 있었어요. 뭔가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이 아주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그런 처지인 로마 감옥, 제가 가서 보았던 로마 감옥의 처지는 정말로 이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견딜 수 있을까? 습하고 더럽고 별품없는 이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하는 곳이 감옥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바로 이 빌립보에 있는 일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너희들 문제 있지 않니? 어렵지 않니? 하면서 그들에게 이것을 이겨나갈 방법, 오늘 제목이 말하는 기쁨과 평강을 얻을 마음에 대한 권면을 해주고 있어요. 이길 수 있어. 내가 감옥에 있어 봤는데 감옥에서도 이기는 방법이 있어. 너희들도 삶의 현장에서 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길 수 있어. 기쁨이 있을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권면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여러 가지 참 어려움이 많아요. 교회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참 어렵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을 이야기, 또 인터넷을 보고 신문을 보고 매스컴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 또 만남 속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렵다 예요. 예배에 대한 어려움,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요? 자, 어제 안산의 한 목사님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감사하다고.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없는데 이런 처지에 놓인 것이 감사하게. 왜냐하면 예배의 소중함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문에도 나오죠. 그렇게 당연하던 예배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달아. 유튜브 예배 생중계 댓글도 이렇게라도 할 수 있어 눈물. 우리 기도했던 권사님의 이야기처럼 참 이게 이나마라도 감사다, 이런 고백을 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의 글을 올렸는데 그 글은, 그 댓글 속에서 이 부분이 눈에 띄인 것이 있어요. 영상 예배를 들어가면서 내가 얼마나 수동적인 예배자였는지 알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려 그러면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뒤늦게야 컴퓨터를 켜고 아니면 핸드폰을 켜고 이런 자신의 게으른 모습, 그냥 지나쳐서 다음에 또 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른지, 그동안에 자신의 삶에 부지런히 살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게으른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성찬하는 기회로 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러한 때에 정말 마음을 아프게 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다름 아니 얼마 전에 만났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빠, 청년인데 이제는 나 교회 안 갈 거야. 이제 교회 안 갈 거야. 안 가보니까는 참 좋아. 그래서 이젠 교회 안 갈 거야. 나 청년이니까는, 나 성인이니까 교회 가라고 강요하지 마. 또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고치러 갔더니 어느 교회에서 그러더래요. 청년들이 이제 교회 안 나올 거래요. 왜 안 나오냐 그랬더니 정부 시책에 반대하고 따르지 않는 한국교회 모습이 싫대.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겠대. 정부 시책에 안 따라요? 잘 따르지. 우리 얼마나 잘 따라요. 정부가 말해준 7가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을 합니다. 형평성의 논란에 저는 참 어렵다, 힘들다, 어찌 이렇게 되었을까 하고 이 형평성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만 뭐 들어질 일도 없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고쳐질 그런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만의 문제일까? 아니에요. 또 개인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사업장에도 또 공무원들에게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한 달 넘게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않고 그리고 가정 내에 같이 가족 구성원이 같이 뭉쳐서 있다 보니까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어요. 부부들의 문제, 아이들의 문제. 부모들은 아이들을 그렇게 예뻐하면서도 같이 있는 것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야, 그동안에 학교가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이들과의, 부모들과의 저 소리 높은 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괴성 같은 소리죠. 싸우는 소리, 하지마, 이래 저렇게,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들려온다는 거예요. 또 부부들에게도 시간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는 가정 문제로 이 불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한 신문이에요. 신문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서 자가격리,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부부가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며 오히려 관계에 독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딥 딜러 가정법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 변호사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인터넷에서 이혼을 원한다는 검색량이 230%가 증가했다는 거예요. 가정마다 지금 같이 있다 보니까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서로 안에 있는 부정적인 것, 나쁜 것, 그리고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면서 그 마음속에 이혼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럼 공무원은 어떨까요? 가정이 이 정도면은 공무원은 어떨까요? 요즘에 공무원들이 주일날 많이들 모신다 그러잖아요. 정부로부터 지금 교회가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견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인들 중에 또 공무원들이 많잖아요.
이 공무원들이 공무원 세계 가면은 받는 질문 중에 너 어제 교회 갔어? 이번에 교회 가지 마? 이런 말들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또 받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그뿐이 아니에요. 코로나19로 해서 경제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아무개가 도산했니 이런 얘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이 코로나가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한국의 미래가 정말 불투명해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상공인들이 생각지 못한 이 코로나19의 사태들이 가정으로 또 개인의 삶으로 사회적 문제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타고 있고 코로나19보다 더 문제가 심각해지는 사태를 보고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 감옥에 갇혀 있어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사람들은 감옥 아닌 곳에 있지만 감옥같이 어려워하고 있어요. 빌립보 성도들이 감옥 밖에 있지만 바울이 보니까 그들이 감옥 안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지금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바울은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강행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네 뜻대로 강행해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더 건강해지고 네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너의 마음속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 이 말에 순종하면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을까 하면서 그들에게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져서 주 안에 평강하며 주 안에 기쁨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 주신 말씀 뭐냐면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의 첫 번째 말씀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오디아, 순두개. 자, 이 사람들 참 제가 볼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오늘 이 성경이 빌립보서잖아요. 그렇죠? 이 빌립보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유오디아에게 쓴 편지도 아니하고 여기에 순두개에게 쓴 편지도 아닙니다. 공동체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가 읽어야 될 이 성경의 내용, 이 편지의 내용을 속에서 공동체 안에 거론되어지는 자기 이름이 있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공동체 안에서 아무개는 부정적이야, 이거 나빴어, 그러면 안 돼 이러면서 실명을 거론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그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마음이 코로나보다 더 심란해지고 교회를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마음들이 생길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유오디아 순두개는 정말 복음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2절에 말한 것처럼 참 복음 안에 있어요. 이런 말들을 해도 무너지지 않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할 때 거의 저죠 뭐. 그렇죠? 여러분의 이름을 거론하고 여러분의 단점, 여러분의 고쳐야 될 부분을 거론했을 때 시험에 먼저 들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문제는 어디냐면 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야기시키는 문제 발원지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만 몰라요? 자기만 몰라. 자기만 몰라. 그래서 오늘 바울은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뭐 하냐면 책망을 하고 있어요. 책망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이 있어요. 이 오늘을 견뎌라 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책망도 격려가 된다. 책망도 격려가 된다. 책망을 받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격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행위를 보면서 얘기해요. 너 살았다 그러지? 너 죽은 자야. 꾸지람이라는 거예요. 꾸지람. 이 꾸지람을 왜 하는 걸까요? 꾸지람을 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에요. 성경의 그 다음 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나은 발을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다시 말하면 굳세게 하기 위함이에요. 코로나19 사태 앞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굳건하게 하고 계세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 인물들이 모든 일들이 술술술술 풀려서 처음부터 끝까지 잘 됐더라 이런 내용 없어요. 다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문제가 있어요. 그 고난과 문제를 직면하게 하셔요. 직면함을 통해서 그들을 굳세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시에요.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성도들은 끙끙끙거리고 아파하는데 이 두 사람은 알지 못해.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뭐 하려고? 굳세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사업이 안 돼,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그런데 정말 가정 사이에서 여러분 서로의 아이디를 보면 원수 같고 부부가 부부를 보면 원수 같으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이 다 잘 되던 사업도 인생의 모든 술술 풀렸던 그런 우리의 인생의 스펙도 다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야 우리 가정만이라도 좀 편안하면 좋겠다, 평안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잖아요. UODR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순득의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UODR을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메시지 성경으로 이 부분을 보면은 유오디아와 순두에게 권면합니다. 견해차를 해소하고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이 서로 미워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문제를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견해차가 있다는 견해차. 견해차 때문에 힘들어. 견해차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툼이 되었어요. 그래서 화해가 요구된다는 화해. 또 하나는 뭐냐면 화해가 요구되어진 이런 순간에 어떤 말이 있어요. 견해차가 있다 보니까 다툼이 되었어요. 미워해요. 미워하는 거. 예수님은 미워하는 건 살인하는 거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미움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마음에 칼을 들고 그리고서 상대를 찌르고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살인자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름 아니에요. 답이 있어요. 답.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견해차 화해하지 못하고 서로 미워하고 이런 마음속에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나타나냐면 원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원어를 보면은 마음의 고삐를 조용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라. 마음의 고삐를 조여라. 그럼 너희가 뭐 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 기뻐할 수 있고 평강을 얻을 수 있어. 기쁨과 평강 이걸 잃어버리면 안 돼요. 자동차의 바퀴를 꼭 조여놓지 않으면 그게 풀려지면 가다가 바퀴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빠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멋지고 화려하고 자랑거리가 되더라도 철저하게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결국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다름 아니에요. 마음의 고삐를 조여매는 거예요. 이 마음의 고삐를 조여내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내 기준으로 매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조여매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려움과 문제가 많습니다. 저는 가데스 바네의 사건, 요즘에 생명의 삶의 지금 과정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이잖아요. 이 가데스 바네의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은 기회구나, 기회. 이렇게 눈으로 저의 마음으로 해석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어요. 12명을 정탐을 보냈더니 10명과 2명이 정탐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 속에서 백성들이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 반응이 어떤 모습이냐? 14장 10절에 민수기 14장 10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뭐라고 이야기해? 돌로 모세, 여호수아, 갈렙, 아론 이들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기회로 보지 않냐고 육신의 눈으로 보다 보니까는 어떻게 부정적인 모습이 되었어요. 분명히 눈에 보여지는 게 다 부정적이야. 저들은 강해. 저들이 보여지는 내용들을 보면은 감히 이겨나갈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보는 눈을 가지고 이걸 믿음이라고 그러죠.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들린 바 그대로 그 기준에 의해서 보여지는 세상을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마음의 끈, 이거를 단단히 묶어놔서 고삐 풀리지 않게 잡아두는 것,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생각의 고삐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삐를 조이시기 바랍니다. 자꾸 부정적이고 악한 마음들, 이거를 더 조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 이런 마음의 고삐를 조일 수 없을 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도 목사지만 그런 힘을 얻는 때가 있어요. 다름 아니에요. 격려의 격려. 아무개 힘내.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마음의 고삐를 조이는데 큰 힘이 돼요. 힘내세요. 힘내십시오. 잘할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안에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적인 내용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말들로 해내서 여러분 또 이겨나가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의 두 번째 내용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자, 오늘 성경이 이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저는 사실 요즘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요. 예배 드릴 수 없으니까는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서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마음대로 하고 기도를 마음대로 하고 이런 합심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졌어요. 뭐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들을 생각하고 지금도 인터넷으로 대안으로 오늘도 흩어진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제 마음은 참 아픕니다. 정부 시책이라는 이 문제도 있고 코로나19라는 문제도 있고 오늘 이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균형이 깨어진 이런 시선들이 아주 마음을 힘들게 해요. 이러다가 예배라는 것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고 다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까라는 믿음 없는 마음들이 제 마음속에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런데 바로 이럴 때 성경은 뭐라 그러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무슨 말일까요?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타난 걸까요? 주 안에서 나타나요. 기독교인들이 말해요. 야, 공평하지 않잖아. 이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에 어느 댓글을 하나 봤는데 너희들이 초등학생도 아닌데 옹졸하게 그러지 마.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도 공평하지 않다는 걸 알지만 너는 기독교인이잖아. 그러니까 너는 이거 감수해야지. 이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린 놀기 위해서, 우린 뭐 하기 위해서. 근데 너는 안 돼. 왜? 넌 기독교인이야. 이래서 이게 아주 마음이 불편해요. 그런데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마음들이 어느 책을 보다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다름 아니에요. 이 사람 코리텐분 여사입니다. 독일이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2차 세계대전 때 이 코리텐분 여사의 이야기예요. 도망다니는 유대인을 몰래 감추어줬다고 온 가족이 감옥에 가게 되었고 아버지는 그곳에서 갇히게 되었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녀의 감옥 생활은 시처럼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곳저곳 옮겨다니면서 더 혹독함을 맛보게 되었어요. 굶주림의 문과 모욕, 그리고 추위, 고된 노동, 극에 달하는 공동체 생활, 질병, 모든 것이 최악이었어요. 위생 상태도 다 최악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가 던진 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참 저에게는 힘이 되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보면 괴로울 것이다. 속을 들여다보면 우울해진다. 그리스도를 보면 쉬게 될 거야. 그랬어요. 제가 왜 자꾸 기쁨을 빼앗기느냐 했더니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래요. 목사님 신문 좀 그만 보세요. 인터넷 좀 그만 보세요. 제가 뭘 보고 있어요?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부정적인 말을 찾고 들어. 여러분 왜 요즘 여러분의 마음이 더 눌린 줄 아세요? 뭐만 자꾸 봐요? 집에 있으니까? 뉴스, 텔레비전 나오는 게 뭐예요? 오늘 코로나로 세계 몇 명이 죽었네, 어쨌네, 저쨌네. 이 나오는 내용들이 긍정적인 내용이 없어. 온갖 다 부정적인 거야. 그걸 보고 있어.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는데 우리는 부정적 믿음을 자꾸 내 마음에 쏟아내고 내 마음에 각인시키고 그리고 그것이 든든하게 산을 이뤄가고 결국 그 산에 올라가지 못하고 절절매면서 주저앉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거기에 빠져 있더라고요. 오늘 4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곳에 갇혀 있으면서도 감옥이라는 환경에 눈에 보여지는 이 실상이라는 것보다 더 실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주라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어요. 이것이 내가 지금 한시적으로 주 바라봐야지, 주님 바라봐야지, 오늘 교회에서 아니면 지금 인터넷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주를 바라봐야지 기도하고 나서 좀 좋아지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 어떡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시간이 가져다 주는 시간 속에서 그 효능이 떨어져요. 그날 신앙의 실체는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믿음이라 그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3장에 이렇게 말해요.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소식은 이쯤 하겠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전에 편지로 한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나는 번거롭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전에도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서 기뻐해. 내가 기뻐하지 않는데 주 안에서 기뻐해 할 수 있어요?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면 기뻐해 하는 말이 희마리가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이 마음이 기쁨을 선언할 수 있고 기쁨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이 실체가 되었을 때 코로나19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쁨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탈리아의 한 소식을 받게 됐습니다. 이탈리아의 하루 사망자가 26일 1000명, 하루에 1000명씩 죽는데 확진자만 86,498명이래요. 한 무신론 의사의 기도를 뉴스를 통해서 긍정적인 뉴스, 은혜의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자신이 30대 무신론자인 의사라고 고백하는 율리안 우르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의 글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많은 어두운 악몽 같은 순간들을 지나왔지만 지난 3주 동안 여기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라고는 상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악몽은 실제로 흐르고 있고 또 그 흐름은 더욱 거대해져만 갑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 병원으로 실려왔고 그 다음엔 몇십 명, 그 다음은 몇백 명이 몰려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의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누가 살 수 있고 누가 죽음을 맞이하러 집으로 보내야 하는지를 결정해 라벨, 표식을 분류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비록 그들이 평생 이탈리아에 세금을 성실히 납부했다 해도 그들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집으로 되돌려 보내집니다. 2주 전까지 나와 나의 동료들은 무신론자였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같은 것이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치료하는 논리적 학문을 배웠습니다. 나는 언제나 나의 부모님이 교회에 가는 것을 비웃었습니다. 9일 전 75세 한 목사님이 바이러스 확진자로 우리에게 도착했습니다. 그는 점잖은 분이었지만 호흡하기에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병원까지 성경을 지니고 왔습니다. 그는 주위에 죽어가는 이들의 손을 잡아줄 뿐 아니라 그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그의 전하는 말을 들을 약간의 시간을 가졌을 때도 우리는 모두 그저 피곤함에 눌리고 낙담한 의사들이었고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끝난 상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한낱 인간인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 상황에서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지쳤고 우리의 동료 2명은 사망했으며 다른 동료들은 바이러스에 확진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끝나는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필요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짧은 몇 분의 휴식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치열한 무신론자였던 우리가 지금 매일 우리의 평강을 구하고 우리의 환자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를 주님께 구하는 것을 믿을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제 75세 목사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까지 3주 동안 120명이 사망했고 우리 또한 모두 지쳤고 무너져 있지만 그분은 자신이 위중한 상태에서 도와드릴 수 없는 우리의 어려운 한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는 찾지 못했던 평강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주님께 돌아가셨으며 현재 상황이 이어진다면 아마 우리도 곧 그분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나는 6일째 집에도 들어가지 못했고 언제 마지막 식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 땅에서 나의 무용함을 깨닫지만 나의 마지막 호흡을 다른 이들을 돕는 데 줄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동료들의 죽음과 그들의 고통이 둘러싸여 내가 하나님께 돌아온 것이 기쁨이 넘칩니다. 죽음의 사선 앞에서 그는 도리어 기쁘대요. 누굴 바라봤을까요? 누굴 바라봤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75세 그 목사님, 코로나 확진자로 죽음이 임박하는 그 순간에도 남의 손을 잡아주며 기쁨을 전했던 그 목사님, 바로 그 목사님 안에 누가 계셨어요?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 로마 감옥이라는 그 처절한 환경 속에서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고 그 하나님을 바울은 자기의 처지에서 바라본 거예요. 그러면서 기뻐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하루에 1000명이 나가 떨어지는 이런 죽음의 현장에서도 오늘 의사는 뭐라고 이야기해? 주를 바라보며 평강하다라고 얘기해요. 곧 죽을 수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강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코로나19? 아니에요. 주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럼 이 바라봄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연속하기 위해서 세 번째 기쁨과 평강을 위한 권면으로 세 번째 말씀이 주어집니다. 뭐예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가 참 어리석어 보여요. 너희들 또 기도해? 또 예배해? 야 그거 밥 먹여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마음을 붙잡아주고 나의 생각을 붙잡아주고 어떤 어려움에서도 무너지지 않도록 잡아주는 것을 보면은 예배이고 기도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맛을 봤거든요.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기도가 가져다주는 엄청난 그 파워를 경험해 봤어요. 내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고 인생이 무너질 때 기도하면은 놀라운 그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어요.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 기도할 때 이 기도를 말미암아 내가 여기 있고 여러분이 지금 인터넷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지금 이 순간까지 이 기도를 통해 견뎌오고 소망하며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오늘 바울도 이야기해. 야 기쁨을 원하니? 평강을 원하니? 내가 너에게 권면하는데 기도해. 그래서 오늘 6절 7절에 말해요. 확신에 찬 감사의 기도 생활에 대한 권면으로서 6, 7절에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성경을 잘 보세요. 6절에 보면 기도의 내용이 몇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뭐해라? 기도. 또 뭐해라? 간구. 기도해라. 너희 구할 것을 또 기도를 어떻게 해라? 감사함으로 또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아니 한 문장에서 기도가 5번이나 나와요.
이렇게 기도. 여러분 헬라 문화는 3번만 강조해도 대단한 건데 바울은 이 5절에 보면은 기도 이렇게 얘기해요. 왜? 자 7절에 보면 그러면 어떤 일이 나타나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평강이 너의 마음속에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 너의 생각을 지켜줄 거야.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무너진 이유 오늘 여러분 여기 있습니다.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이번에 국민일보의 한 칼럼을 보다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폴리캅에 대한 서문화의 감독의 폴리캅에 대한 이야기.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 군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해요. 아니 나를 잡으러 왔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그런데 그 식사를 제공하고 그 군인들 자기를 잡아가서 결국 죽일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뭘 하냐면은 그가 식탁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대단해요? 병사들이 식탁을 베풀어주고 식사가 끝날 동안 평생에 섬겼던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그는 결국 대안식일이라 말하는 그날에 오후 2시에 이 백발노인은 화형을 취해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화형이라는 엄청난 뜨거움과 죽음 속에서 그가 하던 일이 무엇이냐? 자, 유세비우스의 교회사에 보면은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대안식일 오후 2시쯤 한 백발의 노인이 화형대 위에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고 있었다. 오늘 이 순간 나를 귀하게 여기셔서 수많은 순교자의 반열에 세우시고 영혼과 육체가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도록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하게 하시니 당신 앞에 기름지고 살찐 번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에 빼앗기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가 참 어리석어 보이는데 죽음을 이기게 하고 자기를 죽이러 온 자에게 식탁을 배설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능력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아무리 장년이라도 청년이라도 젊은이라도 무엇이라도 다 너희들이 힘이 떨어지지만 어떻게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달름박질하 해도 곤비하지 않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으리라. 앙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메시지 성경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들은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자꾸 무너지는 이유, 주님은 우리에게 더 기도하자. 너무 힘들지? 네 마음이 무너지지? 더 기도하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일어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겨나갈 방법, 평강을 얻을 방법, 기쁨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 기도밖에 없습니다. 더욱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마지막을 보면 8절 9절에 신앙의 미덕을 실천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들으면 뭐해? 그쵸? 무슨 말일까요? 실천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코로나19 사태 앞에서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회복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실천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삶에 새기길 원하나이다. 힘들고 어렵고 지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점점 더 어렵고 아버지 안에 주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순간에도 자꾸 힘이 빠지고 더 이상 연속하기에 어려운 마음들이 이 마음에 들어와서 흔들어 놓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이길 힘은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좁고 협착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 아버지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을 자꾸 저희들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가도 되는 것인지 서성거리고만 있습니다. 다시 힘을 주시옵소서. 이대로 낙심하여 세상에 그 썰물에 밀려가는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권면 앞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